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청년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 집가라 하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거기에서 너에게 이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은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한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 곳곳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가는 도중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 이러한 극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극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앞부분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2번 더 나옵니다. 7장 마지막과 8장 초에 나오는데, 7장 마지막에서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요. 놓고 이렇게 돌을 치는데 사울이 거기서 진두지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8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은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하다고 여겼고, 그 다음 8장 3절 보면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면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8장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8장을 보면 2가지 대조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을 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각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짜부라들 것 같은데, 8장 뒤에 보면은 그때 핍박을 피한 사람들이 구브로라든지 또 안디옥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은 성신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의 결과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어서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얻는 데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핍박이 강하게 있는데요, 이 핍박과 더불어서 교회가 잡으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더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8장에서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핍박이 교회를 더 흥황케 한 겁니다. 그런데 9장 가면은 또 핍박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3가지가 나가는데요, 핍박과 복음 전파, 이것이 이렇게 겸해서 가는데, 이 2가지가 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이 두 가지 핍박과 복음 전파가 교대로 계속 반복되겠는지 아니면 계속 되지만 하나가 다른 쪽을 위한 것인지 하나는 다른 것을 위한 것일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핍박이 있고 복음 전파가 있고 이 두 개가 그냥 똑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핍박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인지 그런 핍박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지 오늘날도 그런지 첫째 문제는 핍박과 복음 전파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계속될지 아니면 하나가 다른 것을 위하는 수단일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고 사울이 들었던 말에서 핵심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셋째는 아나니아가 들은 말은 무엇이고 아나니아가 들은 말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관한 겁니다. 사울이 들었던 말, 아나니아가 들었던 말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읽은 9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하고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명을 주라는 것이 아나니아가 들었던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울에게 직접 안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했을까요? 사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는 건 이건 신성한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사도로 임직하는 말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사울이 들었던 말, 아나니아가 들었던 말, 이 말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분 안에서 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에 나오는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서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가지고 예수를 믿거나 예수님의 도를 좇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 끌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인데요. 240km면 하루에 40km씩 걸어가면은 일주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일주일 걸리는 거리를 쫙 가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하면서 막 가는 겁니다. 공격할 목표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향해서 콧김을 팍 하면서 막 멧돼지처럼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정오 때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9장에는 안 나오는데 22장 보면은 정오 때 나타났습니다. 보통 여행을 하면은 아침과 저녁에 하고 정오 때는 좀 쉬는 겁니다. 요즘같이 뜨거울 때 일할 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은 정오에 좀 쉬어야죠. 이 뜨거울 때 여행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인데요. 정오 때에도 그냥 막 몰아붙이고 가는 겁니다. 살기와 위협이 등등 해가지고 거기 있는 놈들 잡아야겠다 하면서 그냥 항전의 태도를 갖고 스스로 활을 돋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스스로 활을 돋궈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활을 돋구면서 그쪽으로 가자면서 이리 하면서 막 만일
나귀나 이런 걸 타고 갔으면 이리 하면서 신나게 갔을 겁니다. 2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울의 모습을 이런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율국성까지 핍박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율국성에도 갔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가 아니라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다 한다든지, 나사렛 촌놈이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너 예수를 모독하는 말 안 하면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말을 안 하면 이 사회에서 쫓아내버린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앙을 부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 믿으니까 감옥에 가둔다 해버리면 쉽거든요. 감옥에 가둬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다든지 논쟁을 하게 해서 어떤 쪽으로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도 좋고요,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기다 살기까지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날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인정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무론하고 잡아갔다 했는데요, 어머니를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인정 있는 사람이면 뭘 하든지 할 텐데,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잡아갔다 하는 걸 보면은 부모를 데려가거나 어머니를 데려갔을 때 가정이 거의 파괴되는 지점에 이를 텐데요,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무기 삼아 가지고 더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갖고요, 능력도 갖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적지 않은 큰 해를 끼쳤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나니아는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지금도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소나 말을 몰 때요, 가시채 뒤에 이제 앞에 가시가 있는 못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칩니다. 이쪽으로 못 가게 이렇게 하면서 뚝 치면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은 말이나 나귀가 뒷발질로 팍팍 찹니다. 싫다고 차는 거죠. 근데 가시채를 뒷발질 한다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치는 사람의 그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원하는 길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채 안 맞고 앞쪽으로 쭉 가는데, 다른 데로 가려면 맞는 거거든요. 맞을 때 뒷발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거리를 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사울 안에 생각할 거리를 주시고 그를 누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시채 뒷발질 하는 것처럼 마음에 뭐가 있는데 이걸 억지로 누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가 있는데 이걸 억지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형상이었던 겁니다. 놓고 보면은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돌로 쳤어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평온하게 그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자기는 짐승처럼 저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 앞에서 좀 쫄아야 되지 않습니까? 쫄고 아부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승리의 쾌감을 느낄 텐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평안히 자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울은 결코 이겼다고 생각 못할 겁니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저 사람들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잔멸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다메섹까지 가는데요, 다메섹에도 240km 떨어진 여기에도 교회가 선 겁니다. 잔멸해서 예루살렘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메섹에도 세워졌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을 내가지고 분한 마음을 더 붙돋으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공허한 있고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뒷발질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있는 고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나에게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의 행위의 근거는, 자기의 구원의 근거는 자기의 행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우리 유대주의의 정신을 이렇게 굳게 지켜야 된다, 자기의 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붙들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누가 벗어나면 이 사람 공격하는 겁니다. 율의 근거가 자기의 행위에 있고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울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린다 하는 이 교훈을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걸 보십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가를 보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초인적인 열심을 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공허와 마음의 갈등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불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초인적인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하는 것에 달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나에 대해서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가까이 온 사울에게 하늘로서 빛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정오의 해가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큰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해를 맨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볼 수 없죠? 어지러지하죠? 정오의 해가 쨍쨍 내려쬐는데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렸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울아,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교회는 곧 나다.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라 하면은 이건 나사렛 예수고 결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하니까 공회에서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의 빛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죽었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분은 살아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 하늘의 그 빛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와 지극히 높이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내가 핍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면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 가지고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감옥에 넣으면 어떤 사람은 변제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9장 7절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건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 사람이나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2장 9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9장 7절은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그랬는데 22장 9절은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소리를 들었다는 말인가요? 듣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다시 읽죠. 9장 7절.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22장 9절.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하늘에서 난 소리니까 우레처럼 큰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든지, 아마 제가 일부러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면은 여러분은 사울아, 사울아 듣겠지만은 다른 사람은 번개가 꽁꽁꽁 치는 것 같이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들은 우렁우렁하는 소리로는 들었지만 이 말의 내용으로는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9장 7절에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22장 9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정오의 빛보다도 환한 빛이 이렇게 둘러싸는 것을 보고 모두 다 엎드렸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환한 빛만 보고 그 환한 빛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뵙지 못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환한 빛만 본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다 알아듣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그 모습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분이 하는 말은 사도로 부름을 받는 사울 그 개인에게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빛이라든지 우렁우렁하는 소리를 들려주어서 사울이 지금 보는 것이 주관적인 환상 가운데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증언케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지혜롭게 행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사울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를 사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울이 잠자다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을 사도로 세우시는 그 말씀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 자리에 사시면 참 좋지 않습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너의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거기 직가라면 그 신시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직가, 이 고든 길이라는 겁니다. 옛날 길은 꾸불꾸불할 수가 있는데 새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든 그 신시가지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고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마음에 어떤 거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누르고 스데반도 죽였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이걸 누르고 다른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논리 구조나 생각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고들어가지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은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가시채 뒷발질 하지 마라.
너 그거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말아라. 나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분이다 하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너 왜 핍박했어? 그렇게 하는 것가 아니라 가시체 뒷발질 하지 마라. 너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지 않니? 이건 내려놓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고 강팍하게 만들면서 분노와 사리가 가득해가지고 스스로 막 화를 돋구면서 다른 사람 공격했는데,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 칭찬에 쏠려가지고 이렇게 막 앞장서서 했는데,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내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갈등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걸 놓으라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울은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택하셨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집을 피웠을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고 지적으로 파고들어서 파괴한 이 잘못들, 이걸 깊이 뉘우치면서 회개를 했을 겁니다. 소경이 된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삶을 요약한 형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산다 하지만 정말 소경 같았구나.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고 외우고 했지만 내가 소경과 같았다.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회개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기니까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없이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여기에서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나니아, 내가 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내가 사울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끌어가려고 지금 온 사람인데,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소식 들었을 때 도망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공문 가지고 오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도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도망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끌려간대,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경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정리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서 자기 수준에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정도의 신자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신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거가 있으면 매끈하게 명제를 잘 정리해가지고 탁탁탁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 이해 잘 못하겠는데요. 그 사람 와가지고 우리 잡아가려고 하고 나도 잡혀갈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1번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뜨게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해서 그를 통하여서 사울을 사도로 세우는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참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하시거나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신학적인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다 안 하시고요. 가라. 가서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할 것인지는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기 전에 형제 사울아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놀랐을 겁니다. 그냥 설득이 안 되셨다면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했다. 너를 보게 하고 안수해가지고 눈뜨게 하라 했으니까 고개 돌리고 그냥 안수하고 이렇게 가는 거가 아니라 주님의 말을 아나니아는 들었고 순종해서 형제 사울아 그랬습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한 형제다. 한 주님을 모시는 한 형제다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어느 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가가지고 세례받기 전에 내가 이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면서 딱딱딱 따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에게 가서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하고 너로 보게 하시고 성신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면서 안수를 했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고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두 사람을 돌이키신 이야기를 읽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돌이켰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사울에 대해서 두려움과 적개심을 가진 아나니아라 하여금 사울을 사도로 임직하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돌이켰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돌이키신 것은 사울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갈등과 고민을 아셨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앞장서서 헤브라이즘의 정신을 지키고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구현할 때 아주 뛰어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대상에 따라 가지고 다른 방법을 다 썼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시채로 한 번씩 치셨습니다. 너 뒷발질을 한다 해가지고 네가 여기서 벗어난 건 아니다. 그걸 내려놓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섬긴다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항상 의지하면서 나아가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 보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가 있어서 남보다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잘하면 그게 헐기도 하고 이만큼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돼 하면서 슬쩍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이 주님의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에 있으니까 가시채를 뒷발짓하듯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아나니아에게 어떤 것은 조금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건 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다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도로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일, 사울이 행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는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아나니아를 돌이키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이야기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럼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조금 이해하는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울을 사도로 세울 때 직접 나타나긴 하셨지만요, 사도 세우는 이 일을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한 교회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한 것은 핍박하는 거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사도로 임직하는 데에도 나타났습니다. 핍박받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도를 임직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이 말을 들은 것은 주님에게서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이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한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릇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일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이 그릇이라는 말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말인데 지금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야기할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자신이 주님께 직접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일까요? 둘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임직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약한 교회를 사용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바울 사도는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처럼 선대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부활하신 첫날 사도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갈 때도 그 사람은 경쟁하듯 달려갔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는데요. 요한이 먼저 갔거든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늦게 갔지만 무덤에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돌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변화인데요.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한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사이가 떨어졌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전파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하라는 말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설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죄사함의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여인에게 전하도록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뜻을 이러한 데서도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가 교인과 무관하게, 말씀 전하는 자가 교인과 무관하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사도로 세우실 때 그 당시에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는 사람은 다 낮아지고 잠잠해집니다. 사도가 높일 것도 없고요, 목자 낮추고 교인이 높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직 한 분, 선생은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주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직분자로 세울 자를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한 교회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각각 두 가지를 지금 사울도 돌이켰고 아나니아도 돌이켰죠.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주님께서 쓰실 자를 이쪽으로 돌이키시고, 교인들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그래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과 함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나에게 고생이다 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자를 주님께서 계속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시편 72편 부르겠습니다. 6절, 7절, 그리고 간주하고 10절입니다. 소연하는 가난한 자 구원해 주리라. 도울이 없는 불쌍한 자 건져 주시리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 구해 주시리라. 압제와 폭력 아래에서
하시리네. 스바의 금을 받으소서. 장수하옵소서. 백성의 기도와 징송을 계속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찬송받으실 분. 놀라운 일과 큰 일들을 홀로 행하셨네. 그 이름 영광스러우니 영원히 찬송해. 주 영광 온 누리 덮으리.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늘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현세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눈에 보이는 관계나 이러한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의 마음에 있는 갈등과 고민을 저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거세게 저항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등과 고민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러한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갈 것을 권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오니, 참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기이하고,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은 의로우신 왕이시며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저희의 왕으로 저희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모두 사람은 낮추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전파되는 일을 행하시오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저희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행하시고, 저희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저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에 순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